느헤미야는 에스라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의 사람이었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다면 14년 뒤인 BC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고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었죠. 에스라가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영적 갱신 운동을 벌였다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실천 운동을 벌였습니다. 각자 그 직분이나 역할은 달랐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포로 귀환 이후 무너진 나라를 재건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든 일이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런 고생을 해야 하나? 바벨론에서 이들은 자리 잡은 사람들이고 아이들도 최고의 교육을 시키면서 편히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만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비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의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꿈을 잃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고요. 신앙생활 한지 오래되신 분들. 더 이상 새로울 게 없고 아무리 탁월한 명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가슴이 뛰지 않고 눈에는 눈물이 말라버렸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담대히 요구했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나이도 80세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80세 넘으신 분들 안 계시죠? 자, 그렇다면 꿈을 꾸셔야 합니다. 요엘 2장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필이면 늙은이들을 꼭 집어서 꿈을 꾸라고 하시는 걸까? 꿈은 젊은이들이 꾸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꿈꿀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난 이제 나이가 들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뭐 40대든 50대든 60대든 10세든 상관없이 저는 30대 때도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40에도 그랬었고 그렇다면 꿈을 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하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란 왕의 채층근으로 왕의 절대 신임을 받은 자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죠. 아무나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남유다의 그 포로 출신이었지만 왕의 신임을 받은 아주 충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유다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모두 다 불탔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큰 수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라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라의 불운, 나라의 비운 앞에서 느헤미야는 참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도시는 모두 다 성곽 도시였습니다. 성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형성되는 도시였죠. 그러므로 성벽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벽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민생과 치안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벽이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의미죠.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시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 성을 순찰하기 전에 3일을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여행했기에 충분한 심이 필요도 했겠지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3일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머리를 맞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3일이라는 시간은 매우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3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쓰신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를 보았는데요. 그 책에 보면 여러분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3일을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권면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마음이 곤고해지면 딱 3일을 작정을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부흥회를 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3일 후에는 딴 사람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3일의 숫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3일만 버티면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님 안에서 보내는 홀로만의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의 재건이었죠. 이 일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비전을 낳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도는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큰 고난과 수모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 울고 맙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다 이것이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며 애통하는 자입니다. 민족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는 자입니다. 가라앉는 세월호를 보면서 그 안에 아우성치며 죽어가는 아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졸지에 당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 잃고 가족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린 난민들을 보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내 이웃을 보면서 우는 자입니다. 울다가 보면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울기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한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할 때 놀랍게도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입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한 것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너무나 많죠? 네, 아이가 아파도 울고, 시험에 떨어져도 울고, 집값이 내려가도 울고, 드라마를 보다가도 울고, 음악을 듣다가도 웁니다. 눈물을 흘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심오한 이유에서도 울 수도 있고, 사소한 이유 때문에 울 수도 있고, 단순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위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날은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기슬르월이었고, 그가 예루살렘 행을 왕으로부터 허락받은 날은 니산월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 기슬르월은 11월과 12월을 말하고요, 니산월은 3월과 4월에 해당하니 약 4개월 동안 기도한 것이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예루살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의 친필이 달린 공식 문서를 요청했고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과 자신이 살 집을 짓기 위한 들보 제목까지도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기도하면 내게 꼭 맞는 배우자를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데도 가지 않고 이렇게 자매님들만 모여 있는 데 있으면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합격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공부는 1도 안 하면 시험에 절대 붙을 리가 없습니다. 16세기의 유럽은 부패한 카톨릭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아졌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요, 성경은 일부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전유물이었습니다. 이에 반기를 든 개혁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교황에 맞선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추방당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존 낙스라는 개혁자가 있었는데, 당시 카톨릭을 신봉하던 메리 여왕과 맞서 싸우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하죠.
마침내 스코틀랜드에는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사생결단을 각오를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존 낙스를 보고 메리 여왕은 수만 명의 군사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존 낙스는 기도의 사람이자 동시에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시찰한 곳은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요. 보시면 골짜기 문, 용우물, 거름문, 샘문, 왕의 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다 불에 탔고 버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하는 길은 너무 비좁아서 말을 타고 지나갈 수는 없었기에 그는 밤새 시내를 따라 걸어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펴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서 오신 이은혜 선교사님 여기 계시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문이 8개 맞습니까? 네, 맞다고 하네요. 8개 있는데 이 골짜기문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위치한 문으로 흰놈의 골짜기를 통하는 문입니다. 거름문은 여기서 말 그대로 분문, 똥문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를 버리는 데 사용된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샘문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사용된 문이었죠. 말하자면 어쩌면 상수도, 하수도가 다 있는 문이 골짜기문, 분문, 또 샘문 이런 곳이었는데 이런 것이 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다, 불타버렸다, 사용 불가한 곳이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수라장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처럼 무참히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린 그 곳을 샅샅이 다 두루다니면서 밤새 말을 탈 수도 없는 지역에는 걸어 다니면서 샅샅이 살폈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자신이 당한 문제를 직시하며 대면하는 자입니다. 보기 싫다고 해서, 역겹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신에게 닥친 그 현실의 문제를 직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덮어주고 묻어버리면 속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이 문제투성이인데 밖에 나가서 아무 문제 없는 양 행복한 척 웃으면서 지내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른 채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일도 절대 없습니다. 아프고 쓰리더라도 문제를 대면하고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조현병으로 고생하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냥 놔두면 점점 더 나빠질 게 뻔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방황하면서 이 예배 저 예배 다니면서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족들을 찾아서 자매님이 이런 정서적으로 아픔이 있으니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더니 그 가족들의 반응은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그런 딸이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도와주려고 해도 가족들의 협조가 없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죠. 자존심 상하고 남 부끄러워서 쉬쉬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비밀스러운 일이든 수치스러운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솔직히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가정이 무너져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교양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시편 18절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외면하지도 마시고 포장하지도 마시고 솔직히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께서 우리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무너진 곳을 파악한 후에 예루살렘 백성에게 호소하는데요. 17절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호소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너희가 당한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당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있어서 예루살렘의 고난은 자신의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다가 말 수도 있고요. 억지로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힘들어지면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하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죠? 최선을 다하겠죠? 또 하다가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름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다산에 건축 중입니다. 이제 거의 땅을 다 팠고요. 이제 1월 지나면 2월부터는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혹시 한 번도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시간을 내서 꼭 둘러보시고 잠시라도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지난 지 근 석 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옆에 살아서 잘 알고 있는데요. 맨날 지나가면서 보는데 지금도 그 앞에 가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죽어버린 아들과 딸들이 너무 불쌍해서 아직도 그곳에 와서 울며 또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추모 행렬도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이게 남의 고난이 아니라 내 고난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정직히 알린 후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열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저 무기력하게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이제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다고 호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열정과 의지는 아무리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도 깨트릴 수 있고 모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삽시간에 퍼지는 산불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목소리 크다고 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획한 일에 대해서 함부로 발설하지도 않았고요. 섣부르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곳을 샅샅이 조사하고 나서 그 후에야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저 멀리 남쪽 바다에는 증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그렇지 않다지만 한때는 그곳 주민의 8, 90%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곳에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섬마을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모진 그 학대와 곤경을 다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분이 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도에 가면 그 문준경 그 전도사님을 기념하고 위한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전도사님이 신고 있었던 낡은 고무신이 있더라고요. 1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었던 고무신이 9켤레였다고 하니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섬들을 다니면서 했는지 참 그 소리만 듣고도 머리가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의지는 아무리 철옹성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고, 아무리 폐허가 된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깨어져 버린 가정과 자녀라 할지라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 덕분이죠. 18절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비전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도, 아닥사스다 왕의 지지와 후원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은혜로운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것보다는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구하지만 은혜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불안해하기보다는 평안할 수 있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재건을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사야 61장 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 시작. 그들은 예전에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된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대대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됐던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네, 아멘. 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보물을 자랑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저기에서는 무너지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난민들은 점점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자살률 1위를 이미 찍은 지 오래되었고요. 청년들, 심지어는 아이들, 어린아이들 안에도 우울증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혼, 가출 등 깨어지는 가정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무너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황폐해진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가정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수자,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이십니다. 이러한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함께 일어나서 우리도 재건합시다 라고
한다면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재건합시다. 우리도 재건합시다. 아멘. 이렇게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또 당신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당신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네. 예, 올 새해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자 되기를 원하고요.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무너진 곳곳마다, 황폐한 곳곳마다 다시 재건되고 다시 건축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